어느 숲속에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우는 길을 걸을 때마다 돌부리에 치여서 발이 성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우는 토끼를 잡아서 토끼 털로 길의 바닥에 다 깔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토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전해요. 깜짝 놀란 토끼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냐고, 내 꼬리를 잘라가지고 실을 만들어 신게 되면 아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우처럼요, 자신이 불편할 때 자신의 발을 자기 스스로 가리기보다는 수많은 토끼를 잡아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바뀌면 될 텐데 남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남이 바뀐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대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분노뿐일 것입니다. 변화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안에서 잠근 문과 같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지 않게 되면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요,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원합니다.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는 선하게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선보다는 죄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복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복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그걸 못하게 하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한 그 갈등, 그것을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변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속사람은 좀처럼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게 되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섬기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지만은 원치 않는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육의 소욕을 부인하지 않게 된다면 주님을 섬기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들을 치고 선교 그러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선교지에 가자 그러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이 바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벨소리를 울리게 해놨지만 그냥 듣고 자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싶고 또 악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력이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자꾸만 죄에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하고는 반대로 충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격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라는 뜻이고요. 옛사람 겉사람을 거부하라는 뜻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대충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당에 이제 가려고 하고 성경 공부 적당히 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외치지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예수 오래 믿는다는 사람 치고 정말 좀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각이 더 뛰어나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들을 아주 지능적으로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치가 달리고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옷을 박지를 못하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변하기 위해서는 몸이 찢어진 고통을 경험하고 또한 감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몸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육신이 찢어지지 않게 된다면, 즉 겉사람이 찢어지지 않게 된다면 새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옛사람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절대로 또 변하지 않는다고까지도 아주 큰 소리 쳐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성격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변화시키겠느냐고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다고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고 싶어 해요. 여러분, 자기 성격대로 예수 믿을 때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를 섬기는, 자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쪽으로 가지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말과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셨어요.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입으로는 그렇고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여러분의 그 육신이 변화가 됩니다. 육신은 타락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변화되지 않게 되면 영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되지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매일 우리는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영은 마음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같이 예배 드리고 왜 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돼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조금만 걸러내지 않게 된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어요. 추구한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는 내 몸을 또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좋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길로 간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자꾸만 죽여야 됩니다.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순종도 잘합니다. 원망과 시기도 없지 않습니까? 혈기도 미움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갈등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의 욕망은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욕망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 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그가 믿지 않았을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높은 그 수준에 있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인 것이죠. 육의 갈등, 육에 대한 욕망, 육에 갖는 이 목마름, 죄의 본성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육의 모든 나쁜 습관들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어차피 육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육신의 정욕과 죄의 정욕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해답은 7장 마지막 절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가 육의 욕망, 그 죄의 욕망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25절에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 믿는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병들 수도 있어요. 육의 영광 가운데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야누스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호구적인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겸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 우선 성령님의 역사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참으로 공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라고 심각하게 자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유리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온전하게 고르게 될 수 없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아직도 죄의 속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정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내 노력,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이 제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참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해서 애써서 금식하고 천여 기도를 해서 내 안에 있는 육을 제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악화되고 노력함을 할수록 더 처절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그 본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잘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교활한 위선자에 이를 것입니다. 즉 무엇만 경건의 모양을 흉내냄으로써 우리 자신과 주변의 지체들을 속임으로써 마치 변화가 된 것이냐 꾸며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자책을 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자기 몸에 벌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발로 자기 몸을 막 찔러요. 어떤 사람들은 막 손가락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몸을 막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뜻대로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고 제 아무리 금욕적인 태도로 자신을 학대해도 제 본성으로부터 자유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저의 본성으로부터 육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육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죄의 본성은 다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내 육신에 채워진다고 한다면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강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뻔뻔하게 사는 분도 있고 반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이 들고 삶이 어려워져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이 들게 되면 몸이 흐물흐물해져요. 다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뭔가 괜찮았던 사람 같았는데 병들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게 되면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지고 내가 너무나 허무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러한 그 반성과 후회 속에 있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흐물흐물해져 봐야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울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지 않고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축복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신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이 잘 될 때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똑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려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누구를 만나는 그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게 된다면 이걸 소멸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뒤늦게 후회하면서 땀을 치면서 껄껄껄껄 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 물질도 나중에 좀 더 모아서 드리겠다고 하면서 다 뺏긴 다음에 그때 드렸을 거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있을 때에 내가 드리고 싶은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은 건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 전에 두 가지를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내 본성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는 두 번째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육의 욕망과 죄의 욕망은 내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가 극기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8장에 들어가서는요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먼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 단어를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서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로부터 로마서는 시작이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로마 3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다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누구들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로마 3장 24절에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만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고 6장에서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장 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8장에서는 뭘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들어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큰 소망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다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는지 모르나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6.25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발발한 후에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인천 승림작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막 인민군들이 말이죠. 불이 났게 이제 도망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그 살고 계셨던 그 마을에 그 인민군들이 굉장히 많았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보를 있어야 되는지 유행을 폭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 쑥대밭인데 다들 죽습니다. 근데 집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지만은 그 상황을 어떻게 아셨는지 자녀들도 다 이 집을 빨리 나가서 방공으로 들어가라고 피신하라고 막 그래요. 근데 아버님을 두고 어떻게 가겠어요? 아버님 불편하시는데 같이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막 큰 소리 치니까 엉겁길에 이제 다 나왔어요. 그 집에서 방공호까지는 한 50m 떨어졌어요. 뭐 폭탄이 쏟아졌지만은 그것을 피해서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집은 폭삭돼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 다른 식구들은 방공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있으면 죽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이 집이라는 것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으면 너희들은 다 죽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1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 보면서 육신의 본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원리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 스스로는 막을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죄함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를 또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뭐 한국에 특히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무슨 장관을 내세우고 총리를 내세울 때에 과거를 막 들추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에는 그 과거가 문제가 되잖아요. 과거에 사악한 자고 살인자고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지은 죄, 세상의 법을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주님으로 인한 그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다, 앞으로 잘 믿을 것 다 소용없어요. 지금 잘 믿으면 돼요. 예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세번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종교도 아니고 미래의 종교도 아니에요. 지금의 존재예요. 지금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내가 정말 믿게 된다면 이 세상 어떤 무엇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창의 허리가 상하에서 물과 피를 흘린 것이 어디입니까? 칼부리 십자가 위에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만세의 반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피할 바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요새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칼보리 언덕으로 피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십자가를 반공호, 요새로 말하면 셀터입니다. 셀터로 삼으시고 피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절대로 십자가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할 것만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안을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강조할 때에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이죠.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육의 모든 본능에서부터 해방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다 제거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 다음은 우리의 육신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법이 나를 지원하면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면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 충만함이 내 육신에 거하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마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둠을 쫓아내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문을 여세요. 빛이 들어오게. 빛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악들은 차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문을 연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으로 환하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빛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많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여도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문득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죽을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무력하게 만들고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해답은 간단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성령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육신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오히려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간단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걸 잘 알지 못해요. 그게 제 차차 강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랬겠어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야 너희는 다 죄야 죄인이야 근데 예수 믿으면 돼. 그러면서도 또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 있어라.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데 성령의 어떤 법이 나한테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면은 나를 다스려주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복을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정죄되지 않고 오히려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시는 주님의 참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